학생이 오스트리아 유학을 왔습니다. 대학에 시험을 치르고 합격을 했습니다. 매우 기쁜 일이죠. 그런데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났을까요? 이제부터 신났다, 놀자, 그럴 수는 없죠. 이제부터 많은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학업을 하고 따라가야만 졸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의 성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해지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세 가지 시제 아시죠? 시간, 세 가지 시간으로 표현합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과거의 구원. 그 다음에는 내가 현재 예수님을 믿으면서 현재 진행형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구원. 그 다음에는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나의 썩은 몸도 다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미래의 구원. 과거, 현재 진행, 또 미래의 구원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현재 진행형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형 구원을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에 성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그 말씀도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받았습니다. 기쁩니다. 또 구원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몇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2절 앞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낮아지셔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본을 따라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항상 힘쓰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일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 뜻에 복종해서 살아가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성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틈만 나면 우리는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으로 나아가는 자신을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분도 이와 같이 자기의 모순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본을 늘 바라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비전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큰 일도 계획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나와 맞지 않을지라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할지라도 복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에게 십자가까지 낮아지라고 그렇게 하실지라도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음에 품고 주님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힘드신 일이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버지 이 십자가의 잔, 고통의 잔 하실 수만 있으면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날마다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복종하라고 하셨는데 또 어떻게 복종하라고 하셨냐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린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공포에 겁에 질린 그런 두려움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온 천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전혀 없어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이 뜻은 그냥 무서운 어떤 공포 이런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점에서는 정말 두려운 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입니까?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두 가지 면을 균형 있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의 하나님. 또 한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면서 그분의 뜻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비록 구원받은 그의 자녀일지라도 잘못하면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잘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비록 사랑하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채찍질까지도 하신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그렇죠? 방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이렇게 참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으로 섬기면서 주님의 뜻을 복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저도 비엔나 장로교에 오면서요, 처음에는 얼떨결에 그냥 온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데 한 주, 두 주 지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나 너무 지금 방자한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렵고, 하나님이 참 이번 주에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이 다 있어요. 성도, 성경에서 여러분을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거든요. 그 자체가 직분이에요. 교회에서 꼭 어떤 직분 타이틀을 가져서가 아니라 모든 성도는 다 직분자입니다. 성도. 크게 보면 또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또 교회를 각자 맡은 은사대로,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섬겨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가정과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이 사명을 소홀히 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이삭에게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지만 에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장자고 야곱이 동생 차자였습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근데 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팥죽 좋아하시나요? 얼마나 배고플 때 맛있겠어요. 그래서 에서가 그 죽 좀 줘. 그랬더니 동생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죽을 형에게 주는 대신에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나에게 줘. 이렇게 한 거예요. 에서가 그런데 그만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자기의 장자권을 동생에게 주고 맙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키지 못한 것이죠. 그 결과 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야곱에게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그 어떤 것일지라도,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감사의 삶을 훈련하라고 말씀해요. 오늘 13절과 14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망을 하면 시비가 생기죠. 다툼이 생깁니다. 이 말씀은 또 달리 생각해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원망과 그로 인한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상당히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럽 선교에 아주 전적으로 헌신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원망과 시비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학교나 직장에도, 또 국가에는 더 말할 거 없죠. 원망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원망과 시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원망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구약시대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망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원망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사람에게 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들을요,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징계를 우리는 당하지 않도록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날마다 배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요, 이럴 때에는 원망하기가 참 쉽죠. 원망이 배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해야 진짜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잘 아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무슨 사입니까? 모든 일, 어떤 상황에서나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나가면 원망할 일이 하루에도 수없이 생깁니다. 저도 생기더라고요. 수없이 생겨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원망, 불평할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지수가 있다면, 신앙이 얼마나 되나 잴 수 있다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이 감사라고 합니다. 내 안에 감사의 정도를 살펴보면 내 신앙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차고 넘치면 신앙 지수가 그래도 괜찮구나.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교회 오셨는데 눈보라 친다고 좀 불평하시잖아요. 또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자꾸 나와요. 이게 억누를 수가 없이 나와요. 그러면 내 신앙의 지수가 지금 아주 떨어졌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우리들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의 소원을 따르는 것입니다. 13절을 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이것은 우리 개인일 수도 있지만 또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들어오면 사람이 보이죠. 그러다 보면 사람이 교회를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예배를 이렇게 나올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줄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정에 부모님이 계실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계시는데 함부로 싸우고 큰 소리 치고 욕하고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호로 어쩌고 이렇게 하잖아요. 큰일 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생각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구성원들은
다 내 뜻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행할 때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일을 하면서 제 소원이 앞설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보실 때 좀 목사님 굉장히 차분해 보이는데 아닌가요? 절대 안 차분하고 사실 좀 급한 면이 오히려 더 많아서요. 어떤 일을 정할 때 굉장히 이렇게 많이 앞서갑니다. 그리고 막 이제 일을 했는데 조금 뒤 돌아서 나중에 보면 전부 내 욕심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때 부끄러운지. 여러분에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참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소원이 보여요. 절대 그렇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물론 우리는 뭐 내 욕심대로 내 의지대로 막 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갈등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늘 구하고 또 그 뜻에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빛이 되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바울 사도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세상에 대한 정의를 내려줘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러지는 세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 너무 긍정적으로, 너무 낙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크게 호되게 여러분이 당할 수가 있죠. 세상은 늘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곳이 세상이에요. 또 그런 걸 볼 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또 당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 교회만의 차원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차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요,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저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비엔나 장로교회를 다닌다는데 저분의 말과 행실과 또 모든 것이 과연 어떤가 하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저분을 보니까 정말 믿음이 있구나, 참 기쁨이 있구나, 소망이 보이네. 그러면요, 매력을 느끼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의 전도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빛의 사명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사명을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 안에는, 우리 자체 안에는 빛이 없어요. 우리 안에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려면 우리는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때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늘의 빛, 참빛, 거룩한 빛을 주님으로부터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빛을 발하시는 발광체, 발광하는 게 아니라 발광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도 잘 안 웃으시는군요. 네, 발광체.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면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바라기 아시죠? 왜 해바라기입니까? 해를 바라보니까 해바라기. 그래서 해바라기는 해님같이 생겼지 않아요? 우리는 주바라기가 돼야 된대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계속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면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바라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은 주님이 태양빛이라면 우리는 달빛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태양빛이라면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빛. 여러분, 달빛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전에 제가 저 어디 알프스 깊은 산속에서 숙소에서 통역하러 갔다가 하루 묵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깊은지 차가 잘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산속 깊은 곳이라 그런지 저녁부터 막 어둡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밤이 되면서 하늘에 둥근 달이 떴습니다. 얼마나 밝은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두운데 이 밝은 달이 비치니까요, 정말 이 길에 작은 돌멩이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어둠을 비추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밝은 빛을 받아서 비추는 달빛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거대한 태양빛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바라기가 된다면 소박한 달빛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자랑할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하세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그런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아서 그들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보세요, 이 빌립보 교회를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들이 주님을 닮았습니다. 그게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자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비엔나 장로교회 수고했고 섬겼는데 이들을 보세요. 근데 주님 보실 때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주님을 닮은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과 20절에서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의 영광이고 또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도한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이 자라가고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되면 그게 여러분의 면류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의 수고에 상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작은 소자에게 건넨 한 그릇의 냉수도 잊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주님 앞에서 칭찬 듣고 또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빌립보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기쁨을 말하면서 그들도 이와 같은 헌신에 동참할 것을 요청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또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는 기뻐하고 빌립보 교회도 이와 같이 주의 일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은 기쁨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그런 모든 사람들은 주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는 상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에서 받는 이 영원한 상급이야말로 우리가 늘 사모하고 또 그 상급을 우리가 위해서 날마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망과 시비가 아닌 감사를 배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주바라기가 되어서 주님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많도록 날마다 주님을 헌신적으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 사함받고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